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입니다. 309장 찬송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으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중등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정영도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신학기를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저희 가정과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재롱과 성장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서의 지난 삶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믿음과 삶의 일치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보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끼니를 거르더라도 기도와 말씀을 거르지 말라고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웃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서도 반 아이들을 위하여 매일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봉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문의 담임 목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저희를 영적으로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대봉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대봉교회의 영적 대각성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 대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뜨겁게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봉의 부모들과 교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와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게 하옵소서. 말이 아니라 부모와 교사의 삶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좋은 대학이나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라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가슴 속에 말씀과 기도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맞는 각자의 비전과 꿈을 찾게 하옵소서. 신학기에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생, 좋은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어디서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 새벽만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스프링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우리 첫날 시작하면서 왜 스프링 새벽 기도회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봄학기를 이제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이 함께 기도로 시작하면 좋겠다. 스프링이 봄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또 우리가 소원이 있는데 솟아오름, 튀어오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영적인 생명력을 얻고 함께 우리 출발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넷째 날이고 중등부 함께 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내일이 이제 마지막 금요일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 교육부에서 특별히 내일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다음 달부터 해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이 시간에 매일매일 여기 매일 성경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내일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우리 교육부에서 매일 성경을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회당에 나오셔야 됩니다. 네, 교회당에 나오시는 분들 위한 준비입니다. 이거 네, 그래요. 매우 성경적이에요, 우리 대본교회가.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참석을 교회당에 안 하셨더라도 내일 오시는 분들은 이거 매일 성경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포도원 비유 있잖아요. 9시 온 분도 오후 5시 온 분도 한 데나리온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 교육부에서 특별히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냅시다. 회복합시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또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게 하시고 금요 권찰 개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인물 드립니다.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가 예물 드립니다. 좋은 제자, 좋은 친구 되게 하셔서 중등부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 되시는 집사님께서 예물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기회를 통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그들에게 주님 주신 비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참여하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며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학생 또 우리 기도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학년을 시작할 때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런 귀한 시간 능력 있고 힘 있고 활력 있는 새 학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평강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지 하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롤러코스터라는 놀이기구를 혹시 아십니까?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6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청룡열차라는 말이 더 익숙할 겁니다. 이 레일 위를 기차가 달리는 그런 놀이기구인데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3호선 지상철처럼 이 평탄하고 아주 평평한 수평이 맞는 그런 길을 다니고 있는 놀이기구는 아닙니다. 이 놀이기구는 그 레일이 그냥 높이 솟았다가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고 360도 막 회전하는 그런 길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를 달리는 롤러코스터는 어떻습니까? 높이 올라갔다가 마치 땅으로 처박히는 것처럼 급하강을 하기도 하고 막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막 뒤집혀서 막 달리기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거 못합니다. 멀미할 것 같고 자칫했다가는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경사가 급한 롤러코스터를 찾아서 타러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렇게 좋아할까? 아마 그들은 그걸 타면서 짜릿하고 즐겁고 뭐 이렇게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참여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 또는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그런 거 많이 좋아할 겁니다. 급경사가 급한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그런 즐거움, 짜릿함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짜릿하고 즐겁고 이럴 것 같습니까? 어떤 때는 막 인생에 막 높이 막 정점을 찍었다가 하루 순간에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360도 막 뒤집혀서 막 다니기도 하고 이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야 좋다 스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인생의 멀미를 느낄 겁니다. 야,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생 자체가 롤러코스터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며칠 동안 새벽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모세라는 인물이에요. 인생 자체가 막 롤러코스터예요. 정점을 찍었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땅바닥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에서 가장 어려웠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학대를 당한 그런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는 다 그냥 죽여라, 나일강에 다 버려라, 이런 시대에 태어난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의 이런 결단 때문에 그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가 나일강에서 누구에게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공주. 그래서 그 순간 애굽 왕궁에 가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왕자로 이제 살게 된 겁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거의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내다 놓인 그런 인생에서 한순간 애굽의 왕자가 또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 자기의 동족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피고 돕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국에는 바로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미디안으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 애굽 사람을 단지 죽인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는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양어머니지만 애굽의 공주가 그의 어머니였어요. 사실 그렇다면 주변에서 충분히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인 이 사건을 어떻게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고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가 가장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일과 연결된 것이에요. 모세가 히브리인인데 왕궁에서 자라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가장 뭘 두려워합니까? 히브리 민족이 힘이 강하고 수가 많았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서 애굽을 뒤집진 않을까,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왕궁에서 자라고 있는 저 왕자 모세, 그는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을 돕고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죽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바로에게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모세 저 사람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인이 단합하고 연결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하루아침에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양을 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도망자가 된 겁니다. 거기에서 양의 주인과 결혼을 하고 양의 주인의 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2장 22절에 보면 게르솜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이름이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객이 되었다, 타국에서 이렇게 객이 되었다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이요. 자신의 인생의 어떤 회한, 한탄을 담고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내가 길을 잃은 신세, 광야에서 이 나그네 된 땅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대제국, 당시에는 견줄 만한 나라가 없는 강력한 대제국, 거대한 제국, 가장 부강했던 제국 애굽에서 왕궁의 왕자로 자란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경험 본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상이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왕자로 살았던 인생이 40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는 것이에요. 마차 타고 며칠 나가서 캠핑하는 게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를 깨우고 있는 것은 양들의 울음소리예요. 이전에는 모세가 어디에서 자고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황실, 왕궁, 침대, 그때 침대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곳에서 하인들이 수종을 드는 그런 곳에서 그가 자고 먹고 살아온 것이에요. 40년 동안. 그런데 이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 광야에서 그는 천막에서 아니면 찬 이슬을 맞는 그 들판에서 광야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점을 찍었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의리의리한 대저택에 살다가 어느 순간 그는 망해버려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처지가 된 겁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주저앉는 겁니다. 길을 잃은 객, 나그네와 같은 신세라고 자신의 인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짜릿하다, 스릴 있다, 즐겁다 이런 말이 나오기 어렵죠. 남의 인생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인생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면 아마 멀미가 나고 한탄이 나옵니다.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남의 땅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패배감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모세 인생의 새로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다. 모세 인생의 반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다. 그의 인생은 왕궁에서 살기도 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는 목자의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을 만나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다.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모세가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왕궁에 있다고 다 된 것도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 있다고 해서 다 잃은 것, 다 그냥 주저앉은 것도 아니고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을 만나다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세의 인생 역전, 인생의 반전을 이룬 여러분 사건입니다. 그날도 양을 치고 있었죠. 그런데 목초지를 찾으면서 호렙산까지 간 것이에요.
모세의 눈과 관심을 사로잡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재로 그냥 다 타서 없어져 버리지 않고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이상한 광경입니다. 사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이상한 광경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볼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광야는 건조한 땅입니다.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런데 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때로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것은 떨기나무가 불이 붙으면 한순간에 이게 수분 없이 꽉 말라있는 그런 나무이니까 사라져버리고 재가 되어버려야 하는데 그날은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불은 붙어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그런 광경.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이 떨기나무를 보러 간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신을 신고 사는 사람은 자유인이었고 신을 벗고 사는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신분의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모세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직 애굽 왕자, 현직 양치기.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새벽에 모세는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애굽의 왕자이면서도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장성한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동족, 이 동족의 형편을 살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 동족을 위해서 그는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자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느 정도 능력과 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좌우를 살피는 인간, 좌우만을 살피는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뭔가 될 것도 같았지만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명을 얻은 사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값지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다. 하나님께 소명과 비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돈과 능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인생의 반전, 값진 인생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중등부, 모든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이가 70, 80이라도 소명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목적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필요한 것, 우리의 인생의 반전, 인생을 바꿀 필요한 것은 떨기나무 불꽃, 거기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무슨 말씀, 무슨 소명을 지금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세 인물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 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자주 얘기하는 걸까?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런 언약을 이 세 사람과 맺고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자손을 장대하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이 세 사람과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주신 인물들이죠.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축복 언약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로 주신 축복과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 세 인물을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이 대단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았다. 그 민족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나의 백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언약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애굽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이제는 하나님은 애굽의 앞지 아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탄식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는 내 종이다. 종은 누구 일을 합니까, 여러분? 종은 주인이 계획하고 주인이 말하고 주인이 뜻한 일, 주인이 맡긴 일 하는 게 종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부르시고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나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모세가 지금 왜 미디안 광야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온 게 지금 모세예요. 물론 40년이 지났죠. 이제 그때 바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통치자가 지금 애굽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로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바로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가는 것까지는 그래도 뭐 어떻게든 해볼 수 있잖아요. 숨어서 어떻게든 다녀올 수는 있잖아요. 40년 지났으니까 모세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지금 모세의 이 행색으로는 그때 40년 전에 왕자로 자랐던 모세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온 인생이 40년이니. 그런데 몰래 숨어서 잠깐 들어갔다가 오는 것은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는 명령입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서라,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으라 말씀했는데 지금 모세의 처지와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야,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애굽에 잠깐 다녀오는 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지금 40년 동안 한 거라고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친 게 다인데 이제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을 만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거 죽으라는 얘기 같기도 하고 얼마나 이거 부담스럽고 가당치도 않은 그런 말씀을 나한테 맡긴다라는 생각이 모세에게는 들겠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도 우리와 똑같아요. 당장 하나님께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는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구기에? 내가 누구기에? 모세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못 우리는 읽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명 그 말씀을 우리는 잘못 읽고 있어요. 7절부터 10절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누가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7절부터 10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모세 너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그럼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모세 너가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데 모세 너를 좀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을 받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부르심, 소명을 받으면 이런 물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디안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나이는 이미 80이에요. 가진 재능, 능력 작기만 하고 이런 물음이 생겨요. 내가 누구기에? 여러분 한번 괜찮으시면 지금 한쪽 발 신발 한번 잠깐 벗어보세요. 네, 괜찮으시면 네, 한번 벗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너가 누군지. 신을 벗으라고 그랬거든요. 모세가 누굽니까? 뭐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지도자,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모세를 부른 게 아니고 내가 누구기에? 모세가 누구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는 내 종이야 라고 부르신 겁니다. 성경에서 지금 모세는 신을 벗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답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의 대답이에요. 이게 내가 누구기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신을 벗고 인 모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소명의 삶을 하나님을 만나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이제는 신을 벗고 주님의 백성 신실한 자 하나님의 종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이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마지막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떨긴 나무 아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은 발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게 삶의 이유, 목적, 주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신실한 소명을 발견한 자가 있다면 이 시간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신을 벗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는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기도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 우리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목적 없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어주셔서 떨기나무 아래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을 주시는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여 날마다 주님 우리의 신을 벗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뜻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삼은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를 따라 부르신 목적, 주님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가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출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서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품으신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그들이 주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을 벗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 발에 신을 벗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신실한 자입니다.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목사로, 주님 장로로, 권사로, 권찰로, 집사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이 교회 가운데 세워주셨으니,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을 벗고 날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는 중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중등부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인데 함께 읽고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학업의 과정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어진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세상을 품고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소서. 청소년 시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새 학기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옆에 있으면 자녀들을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때도 있지만 주님 그들에게 인내와 소망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학업의 과정을 감당할 때에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들, 정리되지 않은 마음들, 가치관들, 이런 시대를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 안에서 주님의 교훈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또한 새 학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건강과 생각과 마음을 주님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학업을 하면서 학교 생활할 때도 주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 가운데서 자라나며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 교육자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정말 어려운 이 중등부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중등부 모든 교사들, 맡은 이들 가운데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요일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 및 해외 선교지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봉교회가 세운 선교지들을 위해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소서. 선교사 각 가정을 지키시며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인도해 하소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선교사들의 건강과 믿음을 더하시며 계획한 모든 사역이 은혜로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특별히 선교지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파송하고 또 협력하고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많은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지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의 사역,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력을 더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신을 벗고 주의 종으로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헌신하는 선교사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일을 아버지 그런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의 일로 인하여 진학의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 고민하고 염려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세계를 열어주시고 놀랍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주님 세상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주님 놀라운 일들이 선교사들의 가정마다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강하고 있습니다. 주님, 선교 사역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와 후원도 주님 위축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주님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선교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의 가정 또 건강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교의 사역이 오히려 확장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이지만 오히려 더 놀랍게 일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선교사들,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등부 학생들 주님 사춘기를 보내고 또 우리 청소년기 학업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교훈으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가치관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중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섬기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더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신을 벗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위축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들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의 사역이 그를 통하여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땅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보냅니다.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주님, 이 하루를 보낼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의 소명을 발견하며 신을 벗어 하나님 주님의 선한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